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배는 육을 강화시키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좀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우리 영혼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마음들 좀 내려놓으시고 육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영혼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디안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인디안 사람이 말을 타고 한참을 달리다가 어느 한 곳에 섰습니다. 한참 자기가 달려왔던 길을 뒤돌아서 쳐다보고는 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자기가 말을 타고 너무 빨리 달려와서 그래서 자기 영혼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이 뒤처졌을까 봐 그 자기 영혼이 자기가 있는 곳까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이제 자기를 따라왔다 생각하면 그제서야 또 말을 타고 달려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영적인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 육적으로만 쫓아가던 자기 삶을 잠깐 멈추고 자기 영적인 삶을 더 챙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셨지요. 정신없이 사셨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 영혼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저만큼 뒤처져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잠시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걸어온 걸음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영혼이 과연 내 삶을 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내어두는 것은 지혜이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어 교과서에 나온 단편 소설 중에 큰바의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1850년도에 지었습니다. 이 소설은 아주 짧은 소설이지요. 주인공은 어니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어니스트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얘야, 우리 마을에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단다. 저 뒷산에 보면 큰 바위가 있지 않니? 그 바위는 사람의 얼굴 형상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서 저 큰 바위 얼굴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올 거다. 너는 그 사람이 나오는 것을 한번 지켜봐라. 어머니 얘기를 듣고 어니스트는 언제나 저런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그가 소년이 되었을 때에 어떤 그 마을 출신으로 부자가 됐던, 엄청난 부자가 됐던 게드 골드라는 사람이 그 마을을 방문했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환영을 했어요. 야, 큰 바위 얼굴이다.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야. 이를 보니까 정말 큰 바위 얼굴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부자는 그 탐욕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큰 바위 얼굴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또 어니스트는 자랐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마을 출신으로 장군이었던 사람이 또 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장군을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올드 블러드 앤 썬들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환호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장군이 우리 마을 출신이구나. 저 사람이 큰 바의 얼굴이야. 근데 얼마 있지 않아 그 또한 추악한 모습을 하면서 자기 욕심에 취해서 사는 것을 보면서 큰 바의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니스들은 이제 장년이 되었습니다. 장년이 된 그도 늘 큰 바의 얼굴을 한 위대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마을 출신인 사람이 큰 정치인이 되었어요. 정치인이 되어서 그 마을에 와서 연설을 하는데 다 사람들의 마음을 막 휘젓고 싹 앗아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흥분되게 하는 그런 정치인의 입담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전부 흥분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큰 바의 얼굴이야. 저 봐, 똑같이 닮았잖아. 그런데 그 또한 권력의 야욕을 숨기지 못하고 그렇게 큰 바의 얼굴이 아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니스트가 어느덧 늙었습니다. 늙은 노인이 되었는데 어니스트는 나이가 들면서 그 마을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을 출신 중에 시인이 그 어니스트를 한번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니스트가 저녁 노을이 지는 그 저녁에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 시인이 보니까 어니스트의 노을에 비친 백발의 노인인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 바의 얼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소리칩니다. 보세요, 보세요. 저 어니스트가 큰 바의 얼굴입니다. 큰 바의 얼굴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전부 어니스트를 보니까 똑같이 그 뒷산에 있는 그 큰 바의 얼굴과 흡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런 큰 바의 얼굴이군요. 그 말을 듣자 어니스트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큰 바의 얼굴이라니요. 저는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오도록 저는 계속 기다릴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이 사람들은 큰 바의 얼굴, 그런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닮아가자면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그 사람을 날마다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날마다 그 사람을 보면. 또 하나는 그 사람을 날마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미워하는 사람도 닮아요.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미워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게 내 모습 속에 새겨져 있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저희 교회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표어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자는 이유는 예수를 생각해서 예수를 닮아가자는 의미에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예수를 닮아가고 내 생각이 예수를 닮아가고 내 삶이 예수를 닮아가자고. 우리 그 껍데기가 아니고 우리 얼굴이 뭐 예수를 어떻게 닮았겠어요? 사람들은 우리 얼굴이 예수 닮았다고 예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삶이 예수를 닮을 때 저 사람 예수 닮았구나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송구영신부터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사도가 어떤 분이고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주에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겸손하신 주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눈물을 깊이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웁니다. 내 삶 때문에 울고요. 내 아픔 때문에 울고 내 서러움 때문에 울지만 예수님은 왜 우셨어요? 성경에 3번 예수님의 눈물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셨던 그 눈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멸망할 나라를 위해서 우셨어요. 예수님은 또 죽은 나사로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 없이 죽어가는,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셨어요. 사명 감당하게, 사명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왜 울고 있나요? 우리는 왜 우나요? 배고파서 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몇 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자는, 그 마음을 알면 그분을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면 효자가 됩니다. 그 마음을 몰라서 그렇지요. 이제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나,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4절에 많이 행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리를 지어 쫓아다녀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때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니까 그 무리들은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 앞에 나와요.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께 인생을 건 사람이 제자예요. 그냥 구경이나 하고 그냥 떡이나 얻어먹으려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제자란 예수님에게 인생을 건 사람. 그래서 내 인생을 예수께 걸어 내 영생을 예수에게 받아야지 하는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산상설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산상설교의 핵심이 뭔가 하면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팔복이지요. 팔복을 영어로는 beatitude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beatitude. beatitude는 attitude에서 온 단어입니다. attitude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냥 태도, 마음가짐, 매너 이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태도예요. 매너예요. 매너. 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전부 요약하면 율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율법에, 구약의 율법을 더 줄이고 가장 줄여서 딱 말하라 그러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구약은 십계명이 구약을 대언하고, 십계명은 모세가 받았잖아요. 모세가 받은 시내산이 대표라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줄이면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를 더 줄이면 이 팔복이 돼요. 그러면 구약은 십계명이고 신약은 팔복이에요. 그럼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신약과 구약은 전혀 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십계명이나 팔복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더 확장시키고 더 깊이 있고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가만히 풀어보면 십계명이나 팔복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오지 않아요. 십계명 폐하려 온 것이 아니에요. 그걸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십계명이나 산상수훈이나 팔복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첫째로 팔복은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보세요. 일반적으로 천주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예수님의 형상, 머리가 길고 흰 도포나 이런 거 입은 그런 분이 예수님일까? 그건 누구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 말고 팔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보여요. 팔복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팔복은 8개의 성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8개의 성품이 각각 다른 성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체인처럼 전부 다 이렇게 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가 각각 다른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가 아닙니다. 한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예요. 그 한 나무에서 자란 열매는 이름은 달라도 그 근본은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나무에서 나온 열매가 다 같은 열매지 뭐 다른 열매일 수 없잖아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다 한 열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부족하다는 것은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맛있다는 것은 다 맛있는 거예요. 한 뿌리에서 왔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진리는요, 하나를 믿으면 다 믿는 게 돼요. 반대로 기독교 진리는 하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다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다 믿는데 요거 하나를 못 믿겠어 라고 말하면 다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 다른 건 다 믿어. 근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믿을 수 없어. 다른 건 다 믿을 수 있어. 그러면 그분은요 다 안 믿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는데 다른 건 다 믿어. 그럼 다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그건 나 확실히 믿어. 하나를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기독교는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100%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믿으면 다 믿는 거고 하나를 못 믿으면 다 못 믿는 거예요. 팔복도 연결고리로 체인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는 애통할 수 없습니다. 난 팔복 중에 난 다 좋은데 요건 내가 부족해. 성령의 9가지 중에 나는 요 한 가지는 부족한데 나머지는 다 잘. 이건 하나가 부족하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가 결코 애통할 수 없고 애통하지 않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없고 온유하지 못한 자가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자가 청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난 예배는 잘 드려. 근데 난 기도는 못해. 아니 그럼 난 기도는 또 잘하는데 나는 또 다른 거,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같은 수레바퀴에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 복에 속합니다. 근데 이 복이 모든 복의 근원이고 뿌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에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복이에요.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지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그 어떤 복도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복을 받으면 못해요. 천국 못 가는데.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복이 없는 사람은 그 외에 어떤 복도 복이 아니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오래 살면 뭐해요? 부자면 뭐해요? 똑똑하면 뭐해요? 지옥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적인 복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자가 가지는 내면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이 있는데 이걸 몰라요. 우리가 이 복을 더 이제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는데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을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봅시다. 그러자면요, 욕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 사기치지 마세요. 남 흉보지 마세요.
그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실까? 우리는 그 답을 얻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답을 내가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떨 땐 손해봐야 돼요. 어떨 땐 자존심을 구겨야 돼요. 어떨 땐 아파야 돼요. 어떨 땐 가난해져야 돼요. 그런 것들도 감내하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닮아야지 마귀를 닮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왕 아닙니까? 마귀는 사기치는 왕 아닙니까? 마귀는 남 괴롭히는 왕 아닙니까? 근데 왜 마귀를 닮아가려고 해요? 마귀 자식처럼 살려고 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처럼 느껴질 거예요. 어니스트가 늙어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큰바의 얼굴이다 라고 말했던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우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저 사람 말은 예수님 말 같아.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 저 사람은 자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야.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만들고 내 삶이 자꾸만 부끄럽게 만드는, 저 사람이 나를 꾸중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내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보면 내가 부끄러워. 왜? 저 사람은 자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이 예수님의 초상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가 깊이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은 싫어요. 가난보다 더 서러운 건 없다고 말하잖아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인 말을 해요. 역설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낮아지는 것이 복이래요. 섬기는 것이 복이래요. 이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세상적인 그것과 예수님의 그것은 달라요. 그래서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더 가슴에 확 와닿아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영상에 한번 띄워줘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이게 마태복음 5장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벼랑 끝에 서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만,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지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이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라고 합니다. 벼랑 끝은 어디입니까?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곳이에요. 한 발만 더 내디디면 그저 칠흑 같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곳, 절망적인 곳, 절박한 곳,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는 견딜 수 없는 곳, 그래서 그는 절박하게 주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벼랑 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벼랑 끝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벼랑 끝에서는 주님이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나를 도울 사가 없어요.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절박한 상황, 벼랑 끝에서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에요. 벼랑 끝에서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에요. 벼랑 끝에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복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가난함이, 절박함이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 앉았을 때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약복강가에 앉아 있어요.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거부가 되어 부자가 되었어요. 아내도 4명이나 있고요. 자식들도 많고 노예들, 종들도 많아요. 그런데 약복강에 앉아있는 그는 절망이에요. 왜?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잖아요. 이제 내일 아침에 형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절박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제가 절박합니다.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나를 좀 주장해 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나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의사들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인데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다스려 주시잖아요. 그의 육신을 다스려 주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들을 때 놀라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깨닫고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놀랍고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가난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 가난해지셨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철저히 가난해지시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벼랑 끝에 선 사람의 음성을 내요. 내가 목마르다,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목말라 하시고 가난해지셨나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나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해지셨어요. 마음이 가난해지, 절박해요. 하나님밖에 도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저 죽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예수님이 그렇게 경험하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오래전에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면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곳 기도원까지 와서 밤을 새면서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왜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자라고 말하면서, 직분자라고 말하면서 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밤을 새며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왜 저 불신자들의 기도 제목과 다르지가 않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 것, 그저 이 세상에서의 출세와. 왜 하나님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신앙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사람들은 불가능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나요? 너무 부자라서 그래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시한 것 주면 감사가 안 돼요. 시시한 것 주면 나 무시하나?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시시한 것에는 우리는 별로 감사를 안 해요. 감동도 안 받아요. 건강한 자에게 오늘 교회에 걸어오는 것,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걸어오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했나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건강한 자에게 오늘 하루는 벅차고 감동스러운 날이 아니에요. 당연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마음이 부한 거예요. 우리는 대중교통을 타면서 버스를 타면서 야, 버스를 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버스가 있어서 이렇게 합니까? 지하철을 타면서 지하철을 타고 막 감동하고 감격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까? 우린 너무 부자예요. 우린 너무너무 부자예요. 교회 와서도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가끔씩 교회에서 가정에 일이 있어서 경조사가 있어서 떡을 대접하고 빵을 대접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거 진짜 감사하나요? 에이, 뭐 이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이거 누가 뭐 오늘도 빵 나눠 주실 텐데 진짜 맛있는 빵이에요. 꼭 받아가세요. 근데요, 이거 진짜 이런 거 하나 받으면서 감사를 못 한다면 아, 내가 너무 부자구나. 내가 너무 부자구나. 가난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는 표현이 어디에 쓰는가 하면 너무 가난해서 의지할 사람도 없고 기댈 재산도 없는 거지 나사로를 표현할 때 이 가난이라고 쓰세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두렙돈 그걸 드린 그 과부가 이제 거지가 된 상태를 가난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가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이는 세상의 소망이 모두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소망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빈곤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적어도 제자라는 사람, 예수에게 인생을 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코로나 때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가난은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뜻은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가난한 마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우리 약간 빨리 합시다. 아까 너무 늦던데 약간 템포를 주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
부서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복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복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노력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노력하신 주님의 마음은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어니스트가 큰 바위를 바라보면서 그 바위의 주인공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 어느 날 우리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가 비춰지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군요,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해지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견딜 수 없다는 마음. 그래서 부르짖었던 야곱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한나처럼 주여 이 시간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오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의 제자라 말하면서, 직분을 받았다 말하면서 내 기도의 제목은 불신자들의 기도의 제목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 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오늘도 사랑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버지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많이 누리고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부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갖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그 모습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가 되고 없는 자가 되고 마치 아버지 하나님 벼랑 끝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삶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이 커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에 주님을 담게 하시고 생각에 주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또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우리 황금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성도가 날 위해 낮아지시고 날 위해 겸손해지시고 날 위해 이렇게 가난해지신 주님을 만날 때에 한없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날 위해 가난해지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죽음까지 당하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